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좀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과학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과학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신앙적인 원리들하고 이렇게 보아지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우리가 태양이 돈다라는 고정관념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는 분명히 태양이 도는데 실제로는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러면 꼭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진리적인 삶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광속 불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광속이 변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이 세상을 기술하는, 세상을 해석하거나 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과학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속이 불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불변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불변하겠어요? 온 세상 없어져도, 빛은 없어져도 빛이 사실 변할 수도 있어요. 뭐 아인슈타인이 하나님도 아니니까. 현재까지는 광속이 안 변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아요. 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저 때는 안 통하고,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직장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하고 그렇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광속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광속이 불변하니까 뭐 시간이 느려진다, 길이가 줄어든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과 이 시공간이 충돌하고 다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건가? 우리가 이 시공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뭘 기준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 시간이 늘고 길이가 주는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시공간의 절대적인 우리의 상식적인 기준을 포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현대물리학은 이 감각과 직관과 보고 듣는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지 조금 이해됩니다. 다는 이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의 신앙을 포기해야지 진리를 믿는 믿음이 돼요. 성경하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제가 똑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감각과 직관을 버리세요. 근데 믿음이, 성경이 뭘 말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감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영생의 삶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원자의 세계를 보면 99.99% 이상이 다 텅 빈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물체가 있는 것처럼 하고 만져지는 이유는 전자기력이라는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물체가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헛된 인생이 전도자가 이 세상 해 아래 있는 것이 다 수고가 헛되다고 했는데, 그럼 왜 헛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자기력이 없으면 다 공간입니다. 그냥 다 헛된 거죠. 아무도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기력이라는 다른 힘이 있으면 이렇게 물체도 있고 이건 의자고 이건 책상, 이건 사람이고 이렇게 분별이 되듯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마음을 공허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채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입자가 동시에 두 곳, 때로는 사실 더 이상의 존재한다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동시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죽었다. 살아 있으면서 죽었다가 동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동시적인 현상이 이 물리 세계에도 있다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저는 표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인간은 하늘과 땅을 믿는 자들은 동시에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의 세계를 살지만 동시에 이 땅을 딛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동시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파악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영혼육을 같이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냐 혼적인 존재냐 몸을 가진 육적인 존재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동시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혼적인 존재이면서 몸을 가진 존재인 것이에요. 그걸 굳이 몸의 존재다. 그건 이제 진화론이죠, 그렇죠? 물질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사실 동시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물리 세계도 그런데 인간도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자역학에서 물론 모든 양자역학자들이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교과서에 입 닥치고 계산해 해석이 잘 맞으니까 이걸 이제 제가 들으면서 우리는 입 닥치고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 하나님이 성경이 이해 안 된다라고 해서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양자역학은 수없이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 과학 분야예요. 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 과학을 다 믿어요. 그럼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게 맞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과학에서 맞으니까, 이게 진리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광신자가 아니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과학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도 이상한 믿는, 근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양자역학을 믿는 과학자들 사실 근거 없이 믿는 거예요. 수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믿는 거거든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수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해줘도 그게 맞다라고 믿고 그걸 그 수식을 그 식을 다 갖다가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해서 실제로 반도체나 물건을 전자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식과 직관, 지성, 기존의 이성의 멘붕이 와도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 수학에는 문제가 없고 사실 양자역학은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 성경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특별히 이해력과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거든요. 양자역학. 이거는 존재하는 언어거든요. 근데 그냥 이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 말을 하는 거야. 이 언어의 한계죠. 이건 존재하는 언어인데 한자를 알면은 그냥 되는데 그 못 들어본 언어만 해도 우리는 그 언어로 인한 이해력이 확 감소해요. 역학 이런 그냥 그 역학이라는 말 자체가 문과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다. 난 저거 못 알아듣는 말이다. 여러분, 그 정도의 언어의 장애가 있는 우리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것을 언어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자역학의 어려움이라는 건데 이 세상에 쓰는 언어가 그걸 설명하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를 가지고 양자역학 원자를 설명해야 되니까 어렵다는 얘기인데 영원, 무한, 영광 이런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원래 이 땅에 없는 언어예요. 창세전 이게
인류에 없는 언어예요. 근데 없는 언어를 우리가 그 언어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전이라는 걸 써가지고 그냥 그 세계를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 세계의 언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언어와 이해력이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그런데 이제 이걸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면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잘 들으신 거예요. 근데 어려워서 난 이해 안 해야지. 오늘 설교는 졸아야겠다. 이러면 잘못 들으시는 거고, 어렵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게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들으셨다면 사실 그게 잘 들으신 거예요. 제가 말하려는 의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그랬지, 만약에 제가 뭐 양자역학,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시공간이 뒤틀리는 겁니다. 광속은요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광속은 1 플러스 1이 1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저런 게 어디 있어?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는 근거를 대지 않으면 현대 과학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대요. 양자역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했대요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된다는 있지만 거짓말, 저거는 가짜야,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없죠? 근데 이해가 되셔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전혀 이해 안 되죠? 근데 왜 믿으세요? 아니, 그 과학이라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수학과 과학 체계도, 그 법칙도 그럼 그렇게 우리가 철떡같이 믿어요. 내 상식하고 전혀 맞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과학이래, 과학자들이 그랬대, 그러면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금의 과학은 과학자들은 나름 또 더 이해하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 현대 과학은요, 믿음이 없으면 과학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지금의 과학의 얘기를 들으면요, 그 믿어야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은. 근데 현대인들이 과학을 다 믿는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면 이해가 돼서 믿냐라고 그러면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성경을 믿는 게 과학을 믿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요만큼 이해하는데, 과학은 다 믿는데 성경은 다는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과학보다 더 이해를 하는데도 성경을 믿기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고 믿는 과학이 현대 과학을 사는 우리의 실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그거예요. 아니, 과학을 그렇게 믿으면서 그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 이상한 얘기를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학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써놓은, 기술해놓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 과학자들이 써놓은 책에 대한 믿음만큼도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현대 물리학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고 그게 과학적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적인 사고예요.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수학을 싫어하니까.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라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일 많이 하셨죠. 오병이어 5,000명을 한 사람분의 도시락으로 먹였어요. 그거는 이제 보이는 거였고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의 떡, 영적인 떡을 보고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기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생을 알라고 한 것이에요. 그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이 보이는 병자 치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참 안식을 보라고 병자를 치유해 준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귀신도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그게 떠나가는 현상은 보이거든요. 그럼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본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은 대부분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알려주고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치유나 축사나 이런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 안에 하나님을 보이는 것들을 심어놨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학은 보이는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세계를 연구를 잘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네, 로마서 1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 자신이고 능력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이셨다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드신 보이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기적이든 과학이든 그냥 자연 세계든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은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전자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 생활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양자역학의 이론이 다 없어진다라면 우리의 과학 문명이 19세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반도체, 컴퓨터, 3D 프린터 이런 거 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회로를 구성할 때 이 양자역학을 계산해서 다 만들기 때문에 전자제품은 다 이 양자역학의 과학적인 근거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한창 개발하고 있는 것이 양자 컴퓨터예요. 컴퓨터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는 0하고 1이라는 이진법으로 두 수로 모든 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의 차이는 뭐냐면 컴퓨터는 0이거나 1이어야 돼요. 0이거나 1이어야 돼요. 그것을 이제 그걸 신호로 바꾸는 건데 양자 컴퓨터는 0이면서 1인 거예요. 0이면서 1이기 때문에 0, 1이 될 필요가 없고 0이면서 동시에 1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 경훈 집사님이 보안업체에서 일하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모든 보안이 다 뚫려요. 모든 은행, 모든 국방부 그 비밀 컴퓨터가 다 뚫립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방 차원에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개발하면요, 미국을 이길 수 있어요. 미국의 모든 전산망을 다 뚫어서 마음대로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컴퓨터가 개발이 되는 것이죠. 이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증명된 이론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순전한 기독교를 쓴 이 기독교 변증가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상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그 문장만 인용하면
이제 내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결코 미치광이나 악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장이 이상하고 그럴듯하지 않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가 하나님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한 말이랑 C.S. 루이스가 한 말이 똑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전자가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해? 입자는 두 군데 존재할 수 없어. 근데 말이 안 되고 이상한데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과학은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좀 이상해 보여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무식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과학이 발달하듯이 신앙이 자랍니다.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받아들이면 결과가 나와요. 네,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전자의 양자도약. 이런 단어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도약은 또 무엇인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가 새로운 게 발견이 되면 거기다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자 이런 거 해가지고 대충 이름을 만든 거니까 저 이름 몰라도 돼요. 대략 뭐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데 이해하기 쉽게 이제 과학 책에는 저런 식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네, 전자는 이 궤도에만 돌게 돼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있죠. 저 궤도인데 저 궤도와 궤도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저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서로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보이시죠? 원래 텅 비어 있는데 왜 얼굴이 보이냐 하면은 이렇게 형광등 불빛이 이렇게 여러분 얼굴에 쏘여지면 이 얼굴이 다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위에 궤도에서 밑에 궤도로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때 이제 빛이 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빛이 방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하고 좀 다른 거예요. 하나 더 넘겨봐 주세요. 우리의 상식 아니야 그 앞으로요. 저기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상식은 뭐냐면 저 위에서 밑으로 이 궤도에서 1궤도로 전자가 움직였잖아요. 그럼 경로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경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저 문까지 갔으면 분명히 이동했으면 이동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로 가든 하늘로 가든 땅을 뚫고 가든 분명히 경로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경로가 없어요. 이에서 있다가 사라졌다가 경로가 없이 1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양자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죠. 현대과학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 안 되는 과학이구나. 그냥 계속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뭐가 좀 관련이 있냐면요. 제가 여러분 그 재림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궁금한 게 없으세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여기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우리한테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아프리카 있는 사람도 우리한테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양자역학에서 전자는 그 금속 내에서 자유전자는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동 경로 없이 전자는 이동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를 제가 생각했을 때 주님은 재림 때 둥근 우주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보게 오실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건 이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양자가 이렇게 이동 경로 없이 움직이는 걸 발견한 것이지 왜 이동 경로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지 왜 그러냐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건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님이 오시냐는 모르죠.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뭐 전자보다도 더 움직임이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보다도 더 탁월한 어떤 기발한 방식으로 주님이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드러나시는 것이 불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과 그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 원인과 결과가 항상 분명해야 돼서 특히 과학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답은 제가 저기서 이동했는데 이동 경로가 없다.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학에 말이 됩니다, 그게. 우리 그 뭐 동양이든 모든 문화에 또 신앙에도 원인과 결과가 대부분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나쁜 걸 먹어서 아프다,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이렇게 해서 병이 났다.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원인과 결과가 없는 게 있어요. 신앙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게 있고 원인과 결과가 안 맞는 신앙의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양자역학적인 믿음을 가지면 원인 없이 결과가 있구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절대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끊임없이 질문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요,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갔는데 경로 없다는 거를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계속 질문해도 답이 없거든요. 물론 누군가는 아직도 나는 찾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사실이구나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실 뭐가 있으면 신앙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원인이 왜 그렇지? 근데 어떤 거는요 원인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이 양자역학적인 믿음, 탁월한 믿음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한 것은 하나님은 원자 세계를 통해서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원자의 세계는 미시 세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려워할까봐 제가 그냥 작은 세계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시 세계, 쉽게 말하면 큰 세계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세계, 작은 세계 이렇게 쓰면 무슨 뭐죠? 그 소설 같잖아요, 그렇죠? 뭐 거인족 뭐 이런 거 그래 같아서 사실 이제 미시 세계, 거시 세계 이런 거 쓰는데 의미는 같으니까 그냥 큰 세계가 우리 세계고 작은 세계가 이제 원자 같은 그런 전자 세계라고 말을. 근데 여러분 큰 세계와 작은 세계는 굉장히 다른 세계거든요. 근데 이 세계는 아주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작은 세계를 인류가 알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요. 모든 전자제품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작은 세계가 있었는데 그 작은 세계를 모를 때는 저런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 작은 세계를 이해하고 알면서 전자제품을 큰 세계에서 사용하게 된 거예요. 큰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전자제품이 사실 작은 세계를 알므로 나온 결과예요. 근데 아까 작은 세계와 큰 세계는 너무 동떨어져서 다른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몸은 한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자신을 이루는 이 원자와 전자는 동시에 존재하는 그 전자를 제 몸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세계와 큰 세계가 제 몸 안에 동시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알면 유익이 있고 모르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작은 세계를 인류가 발견하기 전에도 처음부터 저 작은 세계는 계속 존재했던 세계예요. 그러면 이 큰 세계와 영혼의 세계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큰 세계와 영혼의 세계도 아주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 몸 안에와 몸과 혼과도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를 알면은 몸이 전자제품을 사용하듯이 영혼의 세계를 아는 결과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면 못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세계를, 영혼의 세계를 발견하든 발견하지 않든 그 영혼의 세계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세계 같은데 연결이 되어 있고 다른 세계 같은데 유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은 별개의 세계인 게 맞는데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건 맞거든요. 그러나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살면 그 하나님의 세계의 어떤 부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전자제품 때문에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그처럼 하늘에 속한 평안과 기쁨과 부유함들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어느 세계가 더 실제적인 세계일까요? 만약에 과학적으로 묻는다 원자의 세계가 더 실제적일까요? 우리가 사는 큰 세계가 더 실제적이겠어요? 네. 원자의 세계가 더 실제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질문한다면. 다시 말하지만 꽉 차 있지만 우리 사람 몸이 꽉 차 있지만 더 사실은 우리 몸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게 과학적인 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가 뭐가 더 사실이겠어요? 영혼의 세계가 더 사실이죠. 근데 느껴지는 건 계속 뭐가 더 사실이에요? 이 몸의 세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원자의 세계보다 우리의 세계가 더 실질적으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원자의 세계가 더 사실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 몸의 세계가 영혼의 세계보다 실질적이라고 느껴지지만 계속 하늘의 복음을 들어도 자꾸 이 땅에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게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더 실제적이고 과학적이고 과학적이라는 표현 안 맞네요. 더 진리적인 것은 영혼의 세계가 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데 원자의 세계가 더 실제적이라는 것들을 계속 받아들여야지만 과학이 발달을 해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세계가 감각은 자꾸 이해가 안 되지만 영혼의 세계가 더 실제라는 걸 받아들일 때 영혼의 세계를 사는 것에 발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영혼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의 세계가 더 진리적이고 더 사실적인 세계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를 더 알려드리고 힉스 입자에 대해서 좀 힉스 입자는 못 들어본 분들이 많죠. 저도 이거는 예전에 몰랐는데요. 신의 입자라고 뭐 저거는 좀 다른 이유로 신의 입자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었는데 힉스 입자가 근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까지 과학 중에 우주의 기원을 가장 근접하게 밝힌 과학적 발견이 이 힉스 입자라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 창조의 기원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를 가장 가까이 밝혔고 2012년에 이 힉스 입자가 실험을 통해 발견되고 2013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노벨상을 주면서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왜 노벨상을 주는지 이유를 밝히는데요. 이게 놀랍습니다. 노벨상을 수여한 이유가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실험적으로 찾겠다. 이 말 어렵죠? 그게 밑에 말이에요. 결국은 우주 생성의 비밀을 푸는데 크게 기여했다. 우주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푸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이 노벨상 수여 이유예요. 이거 중요하죠? 인류에게도 중요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혹시 우주는 창조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일까? 라고 할 때 이 힉스 입자가 그 내용은 이제 질량이에요. 질량이라는 말도 좀 어렵나요? 무게 같은 거죠. 질량. 질량이 있어야지 물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어떻게 생겼냐는 것은 물질들을 뭐 이런 물건들은 다 어떤 식으로 생겼냐를 이게 이제 밝혀준 사실이에요. 2500년 전부터 그리스에서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이런 철학자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물이다. 또 그 뒤에는 뭐 불, 공기, 흙 뭐 네 가지로 돼 있다. 이런 여러 그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라고 하면은
현대과학은 쿼크와 전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쿼크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돼 있대요. 입자들이에요. 그냥 작은 입자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어려운 말이야. 표준 묘형이라는 법칙 하나를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 표준 묘형이라는 것으로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데 힉스가 발견되면서 이 표준 묘형이라는 것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100%는 아니고 굉장히 훨씬 더 가까이 설명하게 됐어요. 그럼 힉스 입자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앞으로 좀 이게 뭐냐면요, 이 힉스 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만든 건데 스위스와 프랑스에 걸쳐서 100개 나라가 참여해서 20년의 공사를 해가지고 10조를 투자해서요, 지하 100m에다가 27km의 파이프를 했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지하 100m 이런 것들을 이제 가게 한 것이고요. 단순한 파이프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첨단의 모든 기술이 여기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방식은 우리 이해 안 되지만 어쨌든 원자 핵보다 적은 양성자라는 것을 두 개를 보내가지고 충돌시킨 거예요. 충돌시키면 최고 속도에 충돌시키면 깨지잖아요, 그렇죠? 깨졌을 때 그 나온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알려진 게 나오고 거기서 힉스 입자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주 생성하고 힉스장이 연결이 있다는 거죠. 근데 힉스장이 우주 어디에나 있어요. 지구, 뭐 우주 모든 곳에 힉스장이 있어요. 물건 안이나 밖이나. 힉스장이 이제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힉스장이 없으면 우주가 붕괴하거든요. 근데 이걸 발표하면서 그 다음 보여주세요. 발표하면서 과학계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니요, 그 앞에. 힉스장은 우주 어디에 있고 빅뱅 후에 10의 마이너스 10초 후에 힉스장이 가득 찼다. 힉스장이 우주에 가득 찼다라는 건 뭘 말하냐 하면요, 우주가 지금도 우주가 확장되고 있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주가 만들어지는 완벽한 조건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요? 10의 마이너스 10초, 0.000000001초 만에 우주가 지금처럼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지금도 운영이 이렇게 조화롭게 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그때 구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힉스장 때문에 은하가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이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모든 물체들이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지구가 너무 조화롭고 놀랍잖아요, 그렇죠? 이 완벽한 질서를 0.000000001초 만에 조건이 다 구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있지만 태중에 이렇게 태아가 이렇게 잉태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잉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다 조건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신비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니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그렇게 뭐 태중에 이게 되면서부터 이게 있어요. 근데 우주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근데 너무 이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럼 힉스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힉스장이 없으면 이제 질량이 없어진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돼요. 이 발견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없으면 모든 입자는 빛의 속도로 운동을 하게 돼요. 빛의 속도로 가는 이유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가는데 그러면은 힉스장 때문에 전자가 좀 느리게 도는 거예요, 원자를. 근데 이 전자가 빛의 속도로 돌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빠르니까 핵을 이탈해 버려요. 그럼 이제 원자들이 다 붕괴되죠. 원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원자가 없어지면요, 분자가 없어지고, 분자가 없어지면 화학, 생물학 이렇게 다 없어져요. 즉 우주의 모든 물체는 다 붕괴됩니다. 인간만이 아니고요,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심지어 공기마저도 붕괴돼요. 공기도 다 그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기마저도 다 붕괴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 이제 힉스장이 우주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슈퍼맨이 빛의 속도로 날 수 있는 이유는 질량을 없애면 슈퍼맨이 이제 빛의 속도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의 마이너스 10초 만에 질량이 안정된 우주를 좀 생각해 보세요. 같은 입자가 여기서 이제 그 질량이란 말 없지만 이게 신비한 거는 뭐냐면요. 같은 입자가 힉스장에 어떻게 부딪히냐에 따라서 질량이 다르게 부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신기한 것들이 이 물리 법칙들이 다 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정말 창조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는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정교하고 수식과 수학적으로도 너무 정교한 거예요. 근데 이런 정교함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우주가 되고 이런 질서가 잡히고 보기에도 정교하고 수식으로 수학으로 써도 정교한 이 우주의 만물의 원리들이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이 힉스와 뭐 창조는 증명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진화론과 이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진화론과 다른 물리학은 좀 다른데요. 진화론은 사실은 증명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무한한 시간의 힘을 빌려서 마치 증명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일반 사람들은 진화론을 다 과학적인 증명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사람과 침팬지의 조상이 같았대. 그럼 우리가 에이 그게 말이 돼. 어떻게 그래? 그러면 이렇게 500만 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럴 수 있겠네. 그랬구나. 과학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만 년이라는 이 시간이 딱 들어가면 그럴 수 있겠네. 그래? 그러면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말이 안 되는 건 사람과 상추의 조상이 같거든요. 상추 이제 봄 되면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과 상추가 같은 존재였어. 같은 조상이었어. 이러면 그건 진짜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8억 년 전에 이런단 말이에요. 500만 년이 아니고 8억 년 전이잖아. 그럼 그래. 8억 년 전이면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게 사람한테 이상한 어떤 그 설득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론이죠. 말이 돼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과학을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사람과 상추의 조상은 같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이나 시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딱 포장을 하면은 정말 그렇지. 과학책에서 우리 딸딸 외우면서 그걸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시간을 통해서 수용이 돼요. 여러분 DNA가 인간의 발명이 됐어요. 그럼 사람이 그게 설계되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놀라운 창조죠.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되면서 이 놀라운 DNA 구조가 엄청난 시간을 통해 만들어진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진화를 통해서 그 DNA도 그게 있을 수 있나 보다. 사실 이게 시간이라는 이유를 대기 때문에요. 이게 또 뭐 어떻게 서로 논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되면은 엄청 불가능한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날 수 있나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힉스장이 좀 다른 건 뭐냐면요. 뭐 빅뱅 자체는 기독교적이거나 아니거나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빅뱅 자체가 창조다, 뭐 우연이다 이런 거를 증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힉스장은 어쨌든 10의 마이너스 10초 만에 완벽한 우주 생성의 조건이 다 만들어졌다는 것이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어떤 걸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너무 조화롭고 너무 완벽하고 신비로울 쪽으로 너무 잘 돼 있는 것이 될 때는 우연이면 항상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떤 우연히 어떤 아름다운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힉스장의 발견을 통해 말한 거는요. 시간이 거의 없는데 너무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 한번 딱 세팅이 되고 나서는요.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그래서 우주를 볼 때마다 신비롭다, 놀랍다, 인체는 신비다, 지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게 단 10의 만에 10초 만에 다 세팅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완벽한 우주와 인류와 생물체와 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그게 과연 창조가 아니고 우연을 통해서 저렇게 되는 것들은 너무 놀라운 것이죠. 과학의 발전은 우연의 확률을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할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일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DNA가 자꾸 발견이 되죠. 그러면 확률이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인간이 존재하는 것만 이제 우주를 또 발견하니까 우주가 우연히 이렇게 정교하게 될 가능성이 또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계속 발달될수록 뭐가 증명이 돼요? 하나가 아니고 과학을 다 모아보면요, 우연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창조 외에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하나를 보면 이런 이유로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과학적인 사실 너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부터 인류와 이 과학적인 것까지를 다 이제 그걸 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우연이 많은 거죠. 이 과학이 발달될수록 사실 더 놀랍고 너무 정교하고, 아니 원자의 세계가 저렇게 놀라울지, 뭐 우주가 우리가 느껴지던 힉스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저런 게 다 우연이면 정말 모든 것이 우연이죠. 네, 그냥 우리는 다 우연히 그랬어. 너 왜 돈 벌었어? 우연히 벌었어. 이러면 돼. 너 왜 우연히 공부 잘하게 됐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다 우연히 말이 되거든요. 그 정도가 우연이라면 다 우연이 돼요. 너는 왜 키가 컸어? 우연히 됐어. 왜 전쟁이 우연히 일어나? 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과학은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냅니다. 다음 어떻게 질량이 근데 생겼는지 간단하게 하면은, 좀 더 과학적인 것은 입자가 이제 힉스장하고 부딪히면서 질량이 발생하는, 다 많이 부딪히면 질량이 많고 적게 부딪히면 질량이 적은데, 이걸 이제 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해가 쉽더라고요.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요, 저와 이렇게 장동건이 딱 있으면은 수학적으로 같은 입자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제 이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에 질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장동건이나 아이돌한테는 저렇게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힉스장인 거예요. 힉스장이 놀리면 이 사람의 질량이 높은 거예요. 이 입자는. 그 다른 입자는 질량이 똑같은 거예요. 저런 식으로 원래는 기본 입자는 다 똑같은데 힉스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질량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질량에 대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크니까 작으니까 질량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기존 관념도 이걸 다 엎은 거죠. 힉스장에 따라서 다 질량이 달라지는 것이. 근데 이 힉스장과 제가 성령 충만이 많이 연관이 됐어요. 그리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를까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을 묵상 사실 좌절됐다. 은혜가 아니라 왜 바울과 나는 이렇게 다른 것인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 왜 다르겠습니까? 예. 성령이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성령이 안 붙으면, 조금 붙으면 이렇게 되고요. 바울은 성령이 많이 붙으면 하나님의 임재죠. 성령 충만하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고,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입자고 그냥 한 사람의 입자고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가까이 오시고 충만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근데 원래 원본은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원본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그것에 인해서 우리의 존재 달라지는. 질량은 간단히 무게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질량은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질량은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구를 내가 밀면 지구가 밀리겠어요? 내가 밀리겠어요? 내가 밀리죠. 왜 그래요? 지구가 크니까 그래요. 질량이 커서. 질량이 크면은 사실 지구도 조금 밀린 건데 이제 너무 크니까 안 밀린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질량이 크면 안 움직여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요동하지를 않아요.
바울이 요동하지 않죠. 질량이 크잖아요. 영적인 질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질량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가볍죠? 맨날 요동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100번씩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예수님 잘 믿어야지 안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안 가야지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힉스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옆에 주변에 별로 없으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변하고 요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 힉스장이 이 우주를 붙들고 있다면 제가 근데 그걸 묵상하면서 뭘과 묵상이 됐냐면 이 온 우주는 성령님이 온 우주에 퍼져 있어서 거하심으로 이 우주가 존재하는구나. 그걸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힉스장이 온 만물을 붙들고 존재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그림자죠. 모형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는 어디서부터 원자에서부터 태양보다 더 큰 행성까지 다 힉스장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무 작은 참새 한 마리부터 너무 큰 인류의 역사까지도 이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니 힉스장을 그렇게 온 우주에 퍼뜨려서 이 우주를 붙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의 영광으로 우주 밖까지도 충만한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제 위대한 과학자가 됐는데 아인슈타인 과학자인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학적 사고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현대과학은 그래요. 보이는 건 너머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일부분 보았죠. 그것이 이제 놀라운 과학이 된 것입니다. 인류에게 엄청난 유익을 또 많이 줬어요. 그럼 믿음이 똑같은 원리가 아닙니까?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걸 보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일부분만 발견해도 우리에게는 매우 큰 영적인 진리를 발견한 것이고 그 유익 또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시간이 늘어난다, 느려진다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시간이, 공간이 뒤틀리고 움직인다는 걸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고 말하죠.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보는 걸 보죠. 바울이. 나 그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주목하고 있다. 근데 이 바울이 신앙적인 거 하고요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게 원리는 같아요. 물론 다른 걸 더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는 신앙과 대치된다, 믿음과 반대다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과학적인 사고를 제대로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신앙의 눈이 열어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과학.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과학만으로 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창조를 봐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이런 것들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전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능력 아까 10의 마이너스 10초 만에 어떻게 우주 생성의 완벽한 조건을 형성해 놓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찰나보다도 더 짧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광대하고 이 정밀한 이 놀라운 모든 것들이 형성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구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보는 태양으로도 달로도 바다로도 좀 바다같이 넓은 이렇게 상상이 되지만 이런 과학적인 정보들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